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피, 부처님의 가피와 또 깨달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피와 깨달음. 이제 가피라고 그러면은 더 입혀주신다, 더한다는 더할 가짜하고 입을 빗자하고 써서 가피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더 입혀주신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본래 중생의 그 능력이 부족했었는데 부처님의 자비와 원력과 또 신통으로 중생에게 더 주셔서 작은 것을 크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신다. 이게 가피거든요. 그럼 가피가 왜 필요하냐 하면 본래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어두운 세계를 밝힌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상징으로 나타낼 때 등불입니다. 등불. 아미아의 명등이라고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을 밝힌다. 그래서 또 법등이라고도 하거든요. 법의 등불.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계를 밝혀서 모르는 것을 다 알게 하고 또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하고 이게 불교고, 또 하나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만드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이고등락이라고 그러는 거죠. 중생에게는 괴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괴로움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괴로움을 면할 길도 없고 중생에게는 끝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몸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고 또 정신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고 또 사람에게서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물질에게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괴롭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괴로울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괴로울 수도 있고 물질이 모자라서 또는 물질이 너무 많아서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건 사람에서 온 것도 아니고 물질에서 온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만이 아는 정신에서 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괴로움은 사실상으로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인간은 본래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안락, 편안하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편안한데 장애가 생겨서 불안한 게 와버렸어요.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한 게 본래 있는 건 아니고 본래 편안한 거예요. 눈은 눈대로 편안하고 귀는 귀대로 편안하고 편안한데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다 편안하게 돼 있어요. 있는데 장애가 거기서 오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불안한 게 서로 똑같이 있어가지고 대결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건 이건 없는 거예요. 본래 이 편안한 거 하나뿐이죠. 근데 여기서 뭔가 장애가 생겨요. 그러면 그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안함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장애에서 본래대로 돌아가 버리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없는 거죠. 본래 우리는 이 사지, 육신, 이목구비, 오장육부 그냥 그대로만 있지 병은 없어요. 병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근데 병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뭐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눈에서 무슨 이 핏발이 선다든지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귀가 멍멍해진다든지 이 오장육부가 늘 따뜻하고 활발해야 되는데 찬 기운이 돈다든지 제대로 이걸 일을 못한다든지 이러면 장애가 오는 것뿐이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요. 본래 다 저 사람이나 나나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이게 평화롭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감정 속에 어떤 오해가 생긴다든지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장애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갈등 뭐 이런 대립 이런 게 생기고 우리 정신도 본래는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건데 중간에 어서 무슨 이상한 그런 억눌림이라든지 얽매임이라든지 쫓긴다든지 매달린다든지 이런 장애가 생기면 마음이 자기 정신을 찾지 못하고 뭐 봐도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고 이게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이 태어났으면서도 태어난 의미, 이제 태어난 사실만 알지 의미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과 의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뭐 여러 가지 보살펴주고 잘 키워주면 아이들도 그 사실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준다. 해준 건 사실이니까요. 때 되면 밥을 줬고 옷을 줬다 이건 아는데 그 의미는 모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해주고 이걸 해주면은 앞으로 부모와 자식이 어떤 결과로서 어떻게 맺어져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간다는 건 의미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죽고 살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게 이제 생사이합인데 이게 삶의 아주 이게 본질입니다. 죽고 살고 헤어지고 만나고 맨날 신문 방송 뭐 보면 여러 가지가 보도가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보도되지만 알고 보면 생사이합이에요. 생사와 헤어지고 만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괴로움도 느낄 수 있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그게 감정 아닙니까? 이게 생사이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는데 죽고 살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이제 사실은 다 느끼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못 느낀다 이거죠. 의미. 죽고 사는 의미가 뭐냐? 헤어지고 만나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부처님이 인연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연법. 그러니까 죽고 살고 헤어지고 만나는 건 아는데 인연은 모르는 거예요. 인연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이 어두운 중생 세계에 법등을 탁 이렇게 밝혀서 밝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괴로운 중생들을 즐겁게 해주신다. 그 즐거움이라고 뭐냐면 본래 즐거움이 있었는데
장애가 생겨서 괴로움이 왔기 때문에 그 장애에서 벗어나가지고 본래로 돌아가게 하면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괴로운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시고자 부처님이 오셔서 설법을 하시고 그 설법이 불교가 된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불교 속에는 뭐가 있는고 하니 가피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가피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스스로 이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중생에게 힘을 주어서 그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되게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서품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양미간에서 두 눈썹 사이에서 광명을 쫙 비추니까 동방으로 18,000세계로 환히 비췄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못 보던 내용을 부처님이 그 두 눈썹 사이에서 이 광명을 쭉 비치는 그 광명을 통해서 과거에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것을 다 보게 됐습니다. 그걸 가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광명의 힘을 내가 받아가지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 그냥 들어가면 안 보이는데 불을 켜고 보면 보인다. 이렇게 불의 힘을 입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가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에도 첫 번째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통하지 않고 서가모니불 이름도 모르고 아미타불 이름도 모르고 관세음보살 이름도 모르고 나 홀로 그냥 하면 이게 뭐가 뭔지 전혀 평생을 해도 이제 몰랐는데 이 불교라고 하는 이런 데 딱 들어와 보면 혼자 30년 할 거를 불교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루 만에 다 돼요. 이게 가피예요. 그러니까 이건 3000년 동안 내려온 그 불교의 힘을 내가 입어서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가피입니다. 그리고 경주 불국사에 가면 그 대웅전 앞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화경에 이제 있는 말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해상에서 그 인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땅 밑에서 탑이 하나 올라왔죠. 그게 다보탑입니다. 그 탑 안에는 다보열의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다보열의 부처님이 왜 탑 안에 있느냐 그러면 과거 다보열의 부처님이 원을 세우기를 누구든지 법화경을 말씀하는 곳이 있으면 내가 가서 그 법화경이 대단히 훌륭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겠다. 이런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서가모니불은 법화경을 말씀하시는 부처님이고 다보열에는 법화경을 증명해 주시는 부처님이에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만사는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주역이 있고 뒤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후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보열애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다보열애는 직접 법화경을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아니고 말씀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 말씀하시는 그 법이 정말로 불가사의하고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법화경을 이제 그 말씀하실 때 탑이 올라와서 그 공중에서 서가문입을 하고 다보열애불 하고 딱 머물러서 설법을 하셔요. 근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제자가 우리도 그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곳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의 신통으로 그 밑에 있는 청법대중을 다 위로 올라오게끔 하셔요. 이게 가피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공중에 올라가서 법문을 들을 힘이 없는데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올라가는 거죠. 더 입혀준다 이거죠. 이게 가피입니다. 그래서 이 가피는 기본적으로 명훈가피, 우리가 예불문에 명훈가피력 이런 게 있죠. 명훈이라고 하는 건 연기 쏘일 훈자인데 어두울 명자. 그저 향을 피워놓고 옷을 걸어놓으면 그 향연기가 언제 배는 줄도 모르게 옷에 배거든요. 그게 명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 안에 들어오면 향기가 자욱한데 옷 걸어놓은 것처럼 그 부처님의 가피가 몸에 배게끔 돼 있는 게 그게 명훈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힘을 입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서응가피라고 어떤 상서로움이 다가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서응인데요. 꿈을 꾼다든지 또 뭐 갑자기 무슨 정신이 맑아진다든지 느끼는 게 서응이거든요. 상서서자 응아릉자가 있는데 흔히 현몽한다고 꿈에 뭐 본 건 다들 알거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양반은 늘 선몽한다고 그랬어요. 선몽한다고. 꿈에 선몽했다고. 그래서 선몽이 뭔가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선몽이 아니고 현몽. 나타날 현자, 꿈몽자. 현몽이요, 현몽. 근데 이 양반들은 뭐 한문 모르니까 듣기만 한 게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몽가피도 있고 무슨 또 어떤 조짐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가피가 서응가피고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그게 명훈가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피 속에서 이제 되는 게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서울에서 대구를 온다든지 부산을 간다든지 가다 보면 기차를 종종 많이 탔는데요. 기차 안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서울에 있는 파리가 기차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차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서울 파리가 5시간만이면 부산까지 갑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그 서울 파리가 그 기차 안에 들어오지 않고 저걸로 날랐더라면 이건 도저히 부산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리는요, 5시간이면 서울서 부산 가고 부산도 서울 가는데 이건 서울을 가는지 부산을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파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불교 안에 들어와서 많은 가피를 입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명훈가피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그 어리석음이 많고 고통이 많으면 몰라요. 모르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늘에 해가 아주 밝은데 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맹인들은 못 보지요. 또 아이들은 못 봐요. 아이들. 왜 그러냐면 장애가 많을수록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밝지 않아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해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장애입니다. 해는 그대로 밝은 거예요. 또 아이들은 눈을 가리지는 않았는데 그 해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아직까지 안 생겨서 못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눈을 감은 맹인이나 시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나 이 태양의 혜택은 다 받고 있는 거죠. 햇빛 속에서 자라난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해가 없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햇빛 속에 그 은혜와 그 태양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눈에 장애가 있어도 못 보고 또 어린아이도 못 보고. 그것처럼 우리가 부처님 은혜 속에서 살고 부처님의 그 자비 속에서 살면서도 이상한 그런 고집이나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맹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인과를 안 믿는다든지 내세를 안 믿는다든지 전생 인연을 안 믿는다든지 부모 은혜를 안 믿는다든지 하는 것은 맹인과 같은 거예요. 이걸 사견 중생이라고 합니다.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견이 뒤덮이면 불교 정견 정법이 전혀 보일 수가 없어요. 맹인은 태양을 못 보는 것과 같다. 그리고 믿기는 믿어도 워낙 그 능력이 부족했을 때 이건 어린아이와 같아서 완전히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맹인이든 어린아이든 태양의 은혜는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그 1600년 동안 불교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많은 그런 혜택을 주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은혜를 다 받고 있고 세계에 나가면은 불국사 석굴암 다 알고 해인사 팔만대장경 모르는 데가 없거든요. 그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다 한국을 설명할 때 올림픽도 설명하지만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여러 가지로 불교 혜택 속에서 사는데 스스로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피를 이제 받고 가피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걸 모를 때 그것을 명훈가피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능력이 부족했을 때는 부처님의 그 가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는 자기 발로 걷지를 못하니까 등에 업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피입니다. 등에 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를 가는데 이 극락에 대한 그런 학설이 많이 있는데 극락에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사바세계 중생이 어떻게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느냐. 또 어느 분은 극락세계하고 사바세계하고 전화 가설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들리냐 이런 말 한 분도 있어요. 전화를 하면 또 그쪽까지 들릴지 모르지만 전화가 안 통했다 이거죠. 여기하고 그쪽하고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대학에서 하는 학문인데요. 80년대에 서울에 있는 그 동국대학에서 이 정토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에 계신 수산노 스님이 거기 오셨어요. 수산노 스님은 신앙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미타불 연구를. 근데 저쪽엔 학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학문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노 스님이 거기서 막 토론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랬느냐면은 정토를 깨고 서방 정토를 깨부수고 아미타불을 부정하는 너희들은 애도다, 마군이다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학술회장에.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극락세계가 저 멀리 있다면 전화를 가서 해놓으면 몰라도 전화도 안 있는데 없는데 어떻게 그게 들리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실보장엄토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아미타불이 48원을 세워서 그 본래 극락세계가 있던 게 아니죠. 화엄경에 보면은 화장세계 품이 있는데 화장세계가 다 비로자나불이 그 공덕을 지어서 만들어진 세계가 화장세계거든요. 그 극락세계는 화장세계 중에 한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그건 장엄토예요. 공덕장엄. 그러니까 이런 그릇이 본래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릇을 만들고자 원을 세워서 여기다 공을 들이면 이런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극락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공덕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가 극락세계죠. 그걸 실보장엄이라고 해요. 그 진실한 과보, 진실한 보답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극락세계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제 부처님의 그 오묘한 세계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얼마를 가야 극락세계가 있느냐. 요즘 천문학적으로 보면 별만 있지 극락은 안 보이거든요. 극락별은 없습니다. 어느 장소가 완전히 그냥 즐거움만 있는 것은 지금 천문학 지식으로는 발견이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의 오묘한 세계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성질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일심이에요. 결정하는 결정심이 믿음이고 일심, 한마음이 믿음입니다. 결정을 못하는 건 의심이거든요. 이런가 저런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미타불 연불 못하죠. 의심이 가면. 또 일심, 한마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오묘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통도사에서 경을 배울 때 절에 오니까 전부 이상한 것뿐이고 의심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극락에 대한 얘기가 너무 이상해서 그 경가르치는 노스님한테 여쭤봤어요. 극락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요. 근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이 스님 극락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한 3번을 그냥 정색을 하고 물으니까 그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야 내가 가봤냐 내가 가봤냐 어떻게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땀이 쫙 나더라고요. 어안이 탁 막혀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럼 극락에 대한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네, 그랬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지. 극락에 갔다 와 보고 믿는 게 아니라